잠언 4장 23절 말씀. 네, 일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시만요. 그 포인터가 안 돼서 그냥 제가 이렇게 다음이라고 하거나 손짓하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배를 조향하는 배의 키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배라 할지라도 이 작은 키로 배의 방향이 다 결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외의 것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외에 세상의 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어제까지 하고, 정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폐회의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치열한 일상,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깨어있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다시 그런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변화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그 외에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따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 상태가 크게 세 가지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타락이 일어나기 이전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했어요. 그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죠. 타락한 이유,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전 인격이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 특강하면서 제가 또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 크게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 영역이 모두 다 죄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어둡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냥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냥 타락한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타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심겨지지 않으면 자연적인 상태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 밖에는 그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씻김받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원래의 마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지성과 감정과 인격을 다시 끌고 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일상의 삶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으로도 듣고 여러분의 체험으로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지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완전히 버리시기까지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되면은 우리 안에는 또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까지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난다. 혜규야, 무슨 의미일까요? 네, 좋습니다. 비슷합니다.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진다. 또 거듭난다. 네, 동수야, 어떤 의미일까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해교의 말도 맞고 다 맞는데 동수가 일단 딱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사실 이게 눈으로 막 볼 수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느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진짜 있어? 이거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정말 크신 사랑이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계속 이렇게 회복된 상태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런 죄의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본성은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그런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의 긴장 아래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어떠한 전쟁이라 할까, 어떤 분투함 없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시 은혜 받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마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정진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은혜 받기 이전의 삶으로 조금씩 우리는 후퇴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와 은혜는 제로섬 게임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은 무엇이냐면 한쪽이 100이 되면 한쪽은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합이 0이 되는 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100이 되면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은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죄의 어떤 욕심이
100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가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런 감정이 우리가 지금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가득 차 있지만 또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미디어라던가 또 어떤 친구들과의 대화라던가 또 인터넷이라던가 수많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다 보면은 그냥 조금씩 알게 모르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 외의 것들이 내 마음을 계속 차지하고 들어올 것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그러한 단속이 없다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생에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지킴이 필요하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생의 어떠한 숙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그런 마음 지킴이 없다면 그러한 의지와 감정과 지식이 점점 옅어지기 때문에, 희미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의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분을 잊어버린 채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지킴의 분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너무 세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유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욕이 나의 지배자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말씀과 같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추구함으로써 몸의 그러한 욕심을 우리가 죽이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매 삶의 어떠한 순간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 마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좀 희미하고 좀 잘 모르겠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진다면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바쁜 일들 많겠지만 조금은 우리가 시간을 더 투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힘쓰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도의 소명은 거룩이라 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삶의 이유는 거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룩이 실제로 구체화되는 것은 성화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다시 계속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잠깐 그런 즐거운 것들, 뭐 게임이라던가 뭐 영화라던가 뭐 드라마라던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물론 다 재미있죠. 그 잠깐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조금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많이 채워도 잠깐 일시적인 즐거움은 우리에게 있어도 정말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어떤 만족,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불안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정말 평안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만족,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려면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가질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죄를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뭐랄까,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정말 연약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정말 좀 답이 없고,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잠깐은 있을 수 있어도 그 마음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런 공격이나 세상의 수많은 재밌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정말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구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다음입니다. 여러분, 유혹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죄입니다. 수많은 생각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나에게 몰려올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거부하고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수많은 유혹이 몰려올 때 그냥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살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회개하면 돼, 나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또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교제하는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을 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씨앗이라고. 그 씨앗이 정말 우리가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 가운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려고 하는 수많은 죄의 유혹의 씨앗들이 전방위적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몰려올 것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 마음밭 가운데 죄의 씨앗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작아서 보이질 않아요. 작으니까 별로 괜찮다,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아,
그런데 그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나죠. 양분이 들어가고 햇빛을 받으면 씨앗이 점점 자라서 식물을 맺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냅두고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이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다시 우리 마음에는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욕심이 커지다 보면 죄가 되고 죄가 커지다 보면 사망이 된대요. 다시 욕심이 커지면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 사망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앗이 점점 커지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죽는 일로 이끌어가요.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일로 이끌어가요. 결국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러한 죄악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착상되는 수많은 죄의 씨앗들을 떨쳐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의 부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탄한 생각에 지배되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매일매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무라고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의 성도의 어떤 인생을 나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 상태를 묘목이라고 해봅시다. 묘목은 아주 작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작은 어떤 가지와도 같다, 작은 나무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묘목이 점점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양분을 부어주면 점점 커지게 돼서 거목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결단했어요.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작은 묘목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계속적인 어떤 공동체의 활동이라고 하는, 교회의 어떠한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양분, 그러한 햇빛을 계속 부어주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자라나서 영적인 성숙한 그런 영적인 거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영적인 거듭남이 있는데 내가 아직 묘목인 상태에서 그냥 멈춰 있다면, 내가 자라나지 않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그냥 그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났지만 오히려 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정말 성숙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간 사람과 살아가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은 사실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꺾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구하는 사람의 그런 10년 후 또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마음을 꺾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없고 거룩한 삶의 마음에 어떤 분투함 없이 10년이나 지나간 사람의 그런 결과를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매일의 마음 지킴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일주일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지난 6개월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배려할 줄 아는, 지난 1년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떠한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지난 날보다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에서 그 사람을 마음에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또 사랑하며 기도로 그것을 다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 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계가 갑자기 어디 갔죠? 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에 유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스쳐가는 수많은 어떠한 잡동사니와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건데, 사람의 마음에 하루에 무의식적까지 다 포함해서 약 한 5만 8천 번인가? 그런 어떤 생각이 스쳐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런 생각이 스쳐가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많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올바른 생각인가, 아니면 이것은 조금 더 내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나의 생각을 한번 객관적으로 자기 객관을 하면서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보는 것에 유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장 쉽게 뺏기는 것은 사실 보는 시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남자들은 시각적인 동물이다라고 해서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도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맛있는 광고가 뜨면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가만히 있다가도 정말 예쁜 이성이 지나가면 정말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보는 것에 우리 마음이 쉽게 좀 영향을 받고 요동을 치게 된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이 점점 나를 죄로 이끌어 간다면, 그 보는 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하고 듣는 것에 유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대화, 말하고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또 팀 모임 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그냥 상상해 봅시다. 예배가 끝나고 그냥 그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런 친구들과 같이 그냥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두 시간 쭉 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뒤돌아보면 우리 마음의 잔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놀았던 그런 그냥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 어떤 말을 듣는가, 어떤 말을 내가 하는가, 우리의 대화 가운데 혹시라도 나의 대화가 다른 사람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화가 주제가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나의 보고 말하고 듣는 환경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 말하고 듣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 낱말이라고 했어요. 낱말. 우리가 낱말할 때 칭찬하면 물론 좋겠지만, 야, 이번에 동진이, 세리 찬양 너무 잘하더라, 우리 현우 레크레이션 정말 잘하더라, 승아 너무 잘 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 네, 레크레이션 너무 잘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 좋겠죠. 이런 칭찬의 말은 너무 좋지만, 사실 우리는 낱말할 때 조금 그런 것보다는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야, 좀 그렇다더라, 그런 모습을 봤는데 좀 실망스럽더라, 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어떤 말들, 비판의 말들, 사실 교회의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시험 들게 하고, 가장 조금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건 남을 안 좋게 말하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단 내가 해서도 안 되고, 혹시라도 듣게 돼도 영향받아서 안 돼요. 혹시라도 들어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너가 품어줘. 그냥 너가 기도해줘. 물론 뭐 정말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좀 더 뭐 목사님이랑 상의하던가 뭐 다른 방향으로 풀어 나가면 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불평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말하는, 그냥 자기 마음의 어떤 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안 좋게 말하면서 풀는 뭐 그런 뉘앙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똑같이 그냥 동조해주고 같이 욕하고 같이 씹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잘 지혜롭게 더 맞장구 치지 않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잘 그 대화를 끊어나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분별해라. 보는 것을 유의해라. 말하고 듣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하나의 우리 안에 죄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죄까지 인도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냥 내가 인터넷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조금 시각적으로 야식꾸리한 그런 게 뜨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그 단계에서 잘 마음을 정말 좀 점검하고 안 된다. SP 보혈하면서 잘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잘 이렇게 마음을 좀 다독이면서 찬양 듣거나 저는 그래요. 저는 좀 작업하다가 갑자기 뭐 유튜브나 인터넷 할 때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좀 그런 그런 막 웹툰 광고 있잖아요. 막 뭔지 아시죠? 막 그렇게 막 뜨면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조금 막 그래요. 막 그러면 바로 그냥 찬양 틀어요. 찬양 틀고 찬양 들으면서 바로 작업해요. 아니면 그냥 잠깐 한 바퀴 돌고 오거나.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확 들어오면 내가 그걸 안 따라가려고 해도 조금씩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노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를 때 퇴치하지 못하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밭에 착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 마음이 커지다가 결국에 그 마음이 전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범했다는 절망과 좌절감이 오는 동시에 죄에 대한 저항력이 확 약해지게 돼요. 그 이후에는 죄의 욕구가 완전히 살아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저항력이 약해지고 죄의 욕구가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결국 그 반복은 나에게 완전히 그 죄가 익숙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어떠한 죄가 주는 잠시적인 쾌락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참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불순물이 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져가려 해도 죄가 껴있으면 그렇게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고착화가 되면은 점점 그게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생각이었죠. 생각에서부터 이겨야 된다. 생각에서부터 잘 기도해야 된다. 생각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우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나를 어떤 환경에 두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어떤 환경에 위치시킬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죄에 넘어지는 환경, 내가 계속 유혹에 넘어지는 시간, 내가 계속 유혹에 넘어지는 장소에 나를 그냥 동일하게 방치시켜 놓는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그런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죄를 이겼어요.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유혹을 받을 때 그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음행과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의 환경이 나를 기도하는 환경에 둘 수 있게 해야 된다. 사실 가장 좋은 건 매일매일 기도회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매일매일 기도회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저도 이제 대학원 들어가게 돼서 너무 바빠질 것 같은데,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소그룹으로 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져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자매 중에 몇 분은 같이 그냥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걸로 그냥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좋고, 여러분 그냥 그런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만들어 보세요. 한번 자기 전이라던가 큐티할 때라던가 큐티하고 3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래 수련회 때 있던, 다음 넘겨주세요. 수련회 때 하려 했던 말씀인데, 자, 결정적 회개와 일상적 회개가 있어요. 결정적 회개는 쉽게 말하면 첫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던 상황에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내 존재가 변화된 그런 회개가, 근본적인 회개가 결정적인 회개입니다. 일상적 회개는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짓는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꾸준하게 회개하는 것을 일상적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결정적인 이런 회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일상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혹시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지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은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런 결정적인 회개, 우리가 수련회로 설교를 한다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매일의 일상적인 회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일상적인 회개,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가져가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이 커져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평생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말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래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성령님을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 우리가 매 예배, 기도, 일상의 삶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평생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마음